믿음의 정상을 향한 여정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온 첫 시련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시련과 시험은 오는가, 존재하는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는가? 성경적인 그에 대한 답은 네, 찾아옵니다. 네, 시험과 시련은 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첫 9절,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거기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마침내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결국은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참 제가 좋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인 것이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중요한 확신이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들어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플랜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실은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의 종인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큰 시험과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옛 습관과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 참 상대하기 버거운 다른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기근이 심한 땅이 주는 시련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시험과 이 땅이 주는 이 시련이 함께 묶여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어디요?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세겜 땅 중심으로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가르치는 자. 그래서 예언자, 가르치는 자의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수리 나무에서 온갖 저희들이 미신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래 상수리 나무를 이 말씀 가운데에, 세겜 땅 중심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섬기는 이러한 여러 우상신을 섬기면서 저희들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는 이러한 종교 행위들, 이러한 저희들의 그러한 그 광란의 행위들을 참 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땅이라면 훨씬 편하죠. 거기서부터 천막을 치고 교회 이름 하나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갈대우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미 터가 너무나 센 터인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들을 전도하기에는 참으로 어색한, 그러한 초신자에 불과한 이러한 믿음의 첫걸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갈등 구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참 갈등과 고민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내가 이곳에 머물다가는,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러한 비슷한 내가 보니까 저건 저런 우상이네, 저거는 저런 선신의 성경,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만들어서 그들에게 팔기도 했고 그들을 축복하던 그가 그 땅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영적으로 장악하느냐, 아니면 저들에게 영적으로 잡혀먹느냐, 지금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듯한 고민과 긴장감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버텨내야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첫걸음 좀 이해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아직 그 정도 전도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들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피리추얼 파워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 8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하죠? 8절에 보니까 잠깐 예배를 드린 다음에 8절에 그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한 번 더 단을 쌓고 점점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간 것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간 이유,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그 땅이 주는 기근의 시련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얼마 정도요?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도대체가 약속의 땅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서부터 사람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살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점점 피해서 내려갔는데 어디 하나 약속의 땅 구석에 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하죠. 뭐냐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일하는 많은 식솔객을 지금 거닐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의 부담감은 무엇을 먹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들 다 굶기지 않고 먹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가장으로서 갖는 이 어깨에 무거운 것 우리 너무나 이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10절에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고 가면은 안 되는 어디를 가게 돼요? 애굽으로 설정하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부해 보이는, 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 그 애굽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과 왜 내게 이런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련을 주시는가? 왜 시련이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비옥하고 잘 살던 갈대아 우리의 땅을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가라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의 땅은 먹을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일까? 믿음의 여정으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헌신을 하고 이제 특별히 신학교 때 제일 어려웠어요. 인생은 항상 어렵지만 신학교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간증할 거 정말 많아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좀 주의종으로 하나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하면은 좀 책임져 주셔야지. 경제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아이 낳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겪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목회를 쭉 하면서도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시험과 시련의 연속. 좀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얼굴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그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도 많아요, 실은. 여러분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부모가 겪을 수 있는 눈물의 기도들이 왜 없겠어요? 자,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런 어려움이, 왜 저런 시련, 왜 저런 시험, 하나님 왜? 라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어요. 좀 여러 각도에서 좀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뽑아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성경적 답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왜 약속의 땅에,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들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는가, 찾아오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겨내라고 해요.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시험과 시련, 고난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해서 그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라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한 땅이지만은, 여러분, 저절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이 땅이 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모리아 정상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이겨낼 때마다 계급장과 같이 대나무 매듭과 같이 하나님이 키워간다는 거예요. 기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명과 사명 가운데 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더 많이 찾아오고 더 클까요? 시험과 시련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겨내라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미 승리한 그것을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 제자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에는 너무나 여유 있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베드로가 매달려 죽을 정도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생명 아깝지 않은 것이죠. 맨 처음에는 겁을 불불 떨면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여유 있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게 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피해갈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겨내도록, 그래서 이겨냄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양파가 이렇게 큰가라고 할 정도로 인생은 양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파의 껍질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시험과 시련들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의식주가 주는 어려움들,
자녀가 주는 어려움,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 건강에 대한 이슈, 관계에 대한 것, 생명의 문제들, 우리의 직업과 안정과 여러 가지 노후, 대책, 여러 가지 등등등등, 또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또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낙심, 여러 가지 이런 시련과 시험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가, 이걸 통해서 이보다 더 크신, 이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함축해서 지금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원래 세겜 땅 그 모래 상수의 나무에 그가 거했어야 됐습니다. 그들을 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전도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우리가 약하면은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서 이제는 현실적인 가운데 살아나기 위하여 애국까지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문제, 이 기금 문제 보세요. 사람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보다, 고민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피해서 점점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더니 이게 참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 신앙의 원리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은 더 큰 십자가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피해 가면요, 피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을 짓눌려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더니 더 큰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당신의 생명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두려운 존재로 우뚝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물론 원래 이복 누이지만 결혼한 부부잖아요. 아내가 너무 탁월하게 사례가 이쁘니까 이 사례를 뺏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이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와 타협합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아무튼 따로 잘 살자.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짓입니까? 치사 빤스 너무 찬란하죠. 진짜. 근데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예. 불쌍해요. 할 수 없어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거짓말 하라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겜 땅 있는 그 사람들이 피 싫어가지고 무서워서 피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이 존재를 딱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정말로 오금저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하고, 바로가 혼쭐 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바로가 쩔쩔매면서 아브라함이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 왜 내게 거짓말해서 내 생명이 죽을 수 있도록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내 건들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면서 아내를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두려워할 수 있고 파워가 있는 애굽 땅의 바로 왕보다 더 파워풀한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기근 문제 있었다 그랬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이고 이렇게 복면을 당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장 20절 마지막 12장 20절과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소유를 다 바로가 명해서 하나도 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덤으로 몇 배를 더 붙여가지고 더 풍부하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 맨 처음에 제사를 드렸던, 맨 처음에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컴백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근 가운데에 고민했던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베들과 아이 사이에 그 단을 쌓던 그곳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12장에서 드렸던 그 단에서의 예배의 마음의 심정과 믿음과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그 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과 감정으로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 득실득실거리는 저 사람들, 하나님 내가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저들은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삼켜 당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영향력을 도저히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속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 아무리 구석구석 가봐도 하나님 기근천지입니다. 비옥한 땅 갈 때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왜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없나요? 온갖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단 가운데에서의 믿음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단을 샀다라는 거예요. 단을 싸면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단을 쌀 때, 야, 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배가.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그러한 실험과 시련 가운데에 아무리 하나님이 맞는 말씀을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내 믿음이 메말라 있으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감사로 충만하게 되지가 않는. 그렇지만 13장 4절에서 그가 처음 드렸던 단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예배 드렸을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을 때에는 그가 유일하게 아는 여호와의 이름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의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똑같은 장소에서 드렸던 첫 예배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좋은 예배가 여러분을 좋은 예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숫자랑도 관계없어요. 빌딩하고도 아무 관계없어요.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믿음의 정말 주중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배가 좌우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신실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시련 아무도 피해갈 수 없지만 이겨내라고, 그래야 그릇이 된다고, 그래야 내가 준비한 축복을 내가 부어줄 수 있다고 하기 위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패스하고 지나가고 통과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감사의 예배는 달라져요. 그래야 모리아 산에서 독생자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시험과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 바로 왕의 시험과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섬기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만 알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옛날부터 자주 가면은 너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LA 한복판, 실은 구석이죠. 그랜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그 무덤가를 자주 가요. 미국 무덤가는 한국같이 으시시하지 않고 너무나 예뻐요. 거기는 그랜데일 기독교 공동묘지인데요. 너무나 아름답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오디토리움, 큰 강단이 있는데 강단에 미켈란젤로의 그림, 크루시픽션, 유명한 그림이에요. 크루시픽션 갖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으로 그려놓은 곳이에요. 불 다 꺼지면서 쿵쿵 설명까지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장면 보면은 쿵쿵 하면서 입체감 있게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가지고 쫙 설명하는 곳도 있고요. 나가게 되면은 다윗의 그 유명한 큰 동상도 있고요. 여러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참 그 이렇게 많은 그 잠자는 영혼들 보면서 그 인생에 좀 이렇게 좀 무게를 느끼고, 그래서 제가 LA 가면은 그곳에 항상 가기를 되게 소망해요. 왠지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그것도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모자이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가까이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그죠? 모자이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 걸음 뒤로 갈수록 그 입체가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한 15m 정도 딱 보면요, 이 가까이에서는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그림의 위치가 모든 것들이 쫙 영광스럽게 나타나면서 하나의 놀라운 예술의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걸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굉장히 근시적인
생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좁고 유한, 오늘 당장 내일 때문에 예배 다 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유한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커 보여도 우리가 믿고 믿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때는 그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한 걸음 뒤에서 딱 보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돌아가지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돌아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 하나님의 넓은 나를 향한 원대한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원대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크면 클수록 시험과 시련 큽니다. 이것은 이겨내라고, 이미 이겨내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신뢰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면 우리의 불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고 놀라워서 우리 나중에 모자의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